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제 저와 좀 눈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발달 장애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성아, 발달 장애가 뭔지 알아? 발달 장애? 알지. 무엇이냐면 정신이나 신체가 나이만큼 발달하지 못하여서 겪는 어려움을 말 그대로 장애,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운동화를 스스로 신지를 못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발달 장애. 28살을 먹었는데 남자인데 여자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발달 장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18살 먹은 딸아이가 화장실을 아무 데서나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것을 그 부모들이 지켜봐야 하는 그 아픔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과 영적인 것에도 발달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성장하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면 목사의 직분에 맞는 영적인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야 합니다. 장로라고 한다면 장로의 직분에 맞는 영적인 신앙의 성숙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영적인 기복이 심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달 장애,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도 발달 장애를 극복하고 영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가장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갓난 아기와 같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갓난 아기들은요,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왜 찾죠? 살려고. 맞아요, 정확해요. 100%예요. 갓난 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려서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이 젖을 먹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아서 이 갓난아기는요, 배고프면요 울어제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건 없건 신경 쓰지 않아요. 젖을 달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엄마의 젖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따라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 자들이 오늘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을 받는 대상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은, 거듭났다 하여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갓난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해서, 사모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거듭난 자에게. 그런데 이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는 거죠? 이 구원의 완성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완성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지목사 이 땅에서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넌 천국.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품에 앉아서 엄마의 젖을 먹었기에 지금 자라나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모가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교회 사모가 아니죠.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명령형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넌 사모해야 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에피포세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모하다, 이것은 원초적으로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욕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것이 있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든든한 카드가 있잖아요. 할부로 쫙, 그냥 너무 갖고 싶어서 잠을 못 잔 우리 성도님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백화점에 갔더니 명품백이 딱 있어요. 갖고 싶은데 내 형편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 가오가 없어. 이 카드를 꺼내서 그냥 12개월 할부를 꺼내주세요. 그 갖고 싶은 욕망을 성경에 보니 사모하라고 하는 원초적인 갈망. 말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안 읽었는데 나 이게 아무 이상 없, 이거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너무 갖고 싶어서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 사모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의 핑계로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자동차 속에 혹은 집에 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에 나올 때야 그제서야 성경책을 찾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예배당에 가는데 성경책은 가지고 가야지. 이 정도의 사모함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이 없으면 죽는 것을 알아 울어짖는 거예요. 젖 달라고. 나 엄마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모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상이 거듭난 자에게. 왜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며 내가 영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할 것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찾아보세요.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요한아, 2장 1절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하나만 얘기해줘. 뭐라고요? 네? 버리고. 요한이가 왜 이렇게 많지? 버리고. 버리고. 민희야, 가장 중요한 단어 너는 할 수 있어. 버리고. 수아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하나. 말. 수빈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모든. 은혜야. 지금까지 정답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주성아,
지금까지 그 다음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구야? 주성이 친구. 뭐든. 그 다음 나이 어린 사람 누구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이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 그 다음 우리 안혜경 목사님, 김정혜 목사님인가요? 젊으시네요. 안혜경 목사님. 김정혜 목사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맞습니다. 역시. 그럼 그러므로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거듭났다면 이 뜻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를 우리가 거듭났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거듭났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악독과 모든 죄와 모든 기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져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부터 품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구원으로 성장하기를 이룬다면 가장 먼저 너희들의 삶 속에 죄를 버리고 너희들의 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말로써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어적 폭력은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주먹으로 한 대 맞아서 멍들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이 언어적 폭력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만약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꼭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죄, 비방하는 말, 시기, 이간질시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린 후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사모하듯이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니 그때뿐인 거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저는 어제 2명의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쩌면 두 분 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한 분은 93세, 4세가 되셔서 맞나요? 황수 권사님이 97세가 되셨어요. 물었죠. 권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뭐 이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지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기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숙해야 할 때입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셔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서 버리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2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하는데 이 아포티셈이,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를 보시면 몸에서 이 버리다가 어떤 뜻이냐면 몸에서 분리시켜서 치워버리는 것을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팔을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이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매번 결단하잖아요. 아, 오늘부터 어그러진 말, 더러운 말 쓰지 말아야지. 오늘부터 화를 내지 말아야지. 잘라 버리시고서 치워버려야 돼. 치워버리는 것까지가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버리라고요. 이것을 버리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곁에 두면 늘 그대로 그 성장일 뿐이니 잘라서 갖다 치워버려라, 이 뜻이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온전히 자라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로 구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이제 한 가정에서 만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거듭난 자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발 입을 닫으시고 듣는 귀는 열어놓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말이 많으면 뭐가 많죠?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그들에게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3절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뭐지, 은혜야? 은혜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내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3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은혜로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행위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교만함이 부수어지고 깨부어지시기를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지만 구원함을 받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뭐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은혜로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의하여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를 소망하시죠? 그럼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건강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더 찾을까요? 연약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더 찾을까요? 예, 맞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더 찾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입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거듭나기 전 옛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악독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매 주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이 풍성히 젖어 있지 못해서입니다. 아직도 권사가 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아직도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모든 것들이 내 신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서 버려 치우지 않는 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초적으로 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로고
우리 교회 현관 앞에 로고 하나 붙어 있죠. 배너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곳이 단 한 곳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가르쳐 줘요? 네, 교회.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얻었으니 구원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라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는 더 가까운 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건강하실 때,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지금 눈을 떠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지금 귀가 열려져 있을 때, 지금 내가 가진 중에 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더 이상 발달 장애를 가진 성도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 자녀를 둔 부모이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는 성도가 아니라 기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장한 자라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여도 안달함이 없다면,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린 지금 병들었거나 성장하기를 멈추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독을 버리시고 시기와 기만을 버리시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내 신체에서 떼어버리셔서 거듭난 자로서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우리는 말씀의 도움을 받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